베이컨이 귀납법을 제안한 뒤로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의 귀납법은 문명국들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데 또 더 귀한 지식들을 얻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좁은 선입견과 특정 이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어떤 예리한 풍자보다도 효과적이었다. 놀라운 지식의 장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도 결코 밝혀내지 못한 파동의 세계도 밝혀냈고 학자들의 변증법으로도 분리하지 못한 미지의 물질 원소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귀납법에 힘입어 수명이 늘고 고통이 줄어들고 질병이 사라지고 땅이 비옥해지고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스며들게 되고 바닷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지구 깊은 곳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생각의 창조력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경험이나 조건의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생각은 주된 마음가짐에 어울리는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강력한 생각인 까닭에 그 생각의 분명한 결과로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 수년 동안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종종 앗아간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생각하면 그것을 얻을 수도 있다. 생각을 집중하면 원하는 조건이 나타나고 적절한 노력이 투여될 것이며 따라서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었을 때 흔히 기대한 결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 결과가 따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진행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바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찾는 것은 행복과 조화이다. 진실로 행복하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를 가진 셈이다. 자신이 행복하면 타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건강과 힘과 참된 친구, 쾌적한 환경, 그리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낡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벌레처럼 무엇이건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 중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며 아버지가 우주의 마음, 조물주, 근본 원료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모두 옳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내려온 가르침이었으며 모든 철학과 종교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곳에서 실질적인 유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운동선수가 평생 동안 신체 단련에 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힘도 얻을 수 없다. 결국은 자신이 주는 그대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줘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똑같다. 우리는 우리가 준 그대로를 받을 테지만 먼저 줘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몇 배가 되어서 되돌아올 것이다. 주는 과정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생각의 원인이고 조건이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기와 영감과 건강과 도움에 관한 생각을 줄 때 우리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할 원인을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생각은 영적인 활동이고 따라서 창조력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체계적이고 건설적으로 지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단지 노력의 낭비로 끝나고만 나태한 생각과 거의 무한한 성취를 의미하는 건설적인 생각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한다는 것을 배웠다. 불행한 의식에는 행복한 생각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의식이 바뀌면 조건들이 변화한 의식에 어울리는 쪽으로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지기 위해서 마음의 그림이나 이상을 만들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창조되는 우주의 마음에 생각을 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마음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 전지의 존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질로 만들어낼 적절한 통로가 무엇인지 말해주어야 할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에게 조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모든 실패의 원인. 우리는 우주의 마음이 어디에나 있음을 알지만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할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고 따라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원인들까지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우주의 마음에 있는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혜를 인정함으로써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우리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인정하면 실현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라. 당신이 전체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부분은 전체와 본질이 같음을 인정하고 부분과 전체의 차이점은 크기뿐임을 인정하라. 이 굉장한 사실이 당신의 의식에 스며들 때 당신, 나, 곧 생각하는 영혼이 거대한 정체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깨달을 때 조물주가 자신과 다른 존재를 만들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웅대한, 초월적인 기회들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닥에 가부좌나 반가부좌로 앉거나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으세요. 이때 허리는 곧게 펴야 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마주대세요. 이는 다친 회로를 구성해 좋은 기운이 몸 안에 머물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공기가 몸속으로 충분히 들어와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숨을 들이쉴 때 하나, 둘, 셋을,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을 셉니다. 앞서 본 영상 속 내용을 마음속에 집중해서 떠올려 보세요. 이제 눈을 감고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호흡에 집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마음명상은 제작자가 읽은 책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 글귀를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